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어제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낮 집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거기 교회 중직자들하고 한 15명이 중국집에 가서 15명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그래서 같이 중국 요리를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이제 중직자들이 그런 말을 들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었다고.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그런 말을 좀 강하게 했던 것이 그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건데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심어야 거두어진다는 뜻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라는 것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인데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의논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전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이제 오늘 처치 플랜팅 시작하는 첫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답을 찾으려면 교회를 연구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공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 강의인데 이건 목사님들이 꼭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20년, 30년, 40년 오래 다녀도 이 교회 세움이란 단어 자체가 왜 인식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전파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하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한다는 목적 자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약한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다 구원시켜 주는 거죠. 또 회당에 들어가서나 또 길거리든지 어느 곳에 갔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가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본인에 대한, 이제 교회도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교회도 정체성이 중요한 것처럼 이 복음도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잘못되어 있고 그 전함을 받는 자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오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고, 이 사단에 눌리고 악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죠. 첫 번째는 전하는 자의 복음이 분명치 않다든지, 또 하나는 듣는 자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은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항상 복음 전파가 첫 번째 가장 프라이오리티다,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세움이죠. 교회 설립, 교회 세움. 두 번째, 이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항상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던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날마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3년, 5년, 10년, 20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늘 똑같은 거죠.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고, 이건 유일한 시간이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이들을 고치기만 하고 구원만 주어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드러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강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고 이 현현의 속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 이게 가장 강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바이러스보다 더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보다 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게 가장 강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하면은 이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 동안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절대 돌이킬 수 없죠. 또 이 유일한 시간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문 닫으면 문 닫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셧다운 락다운 돼서 지금 멈춰져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집회를 말씀 끝나고 났는데 제 40년 전에 친구가 4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교회의 안수 집사의 이 친구는 장로인데 이 안수 집사가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우리 학교에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런데 마침 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써서 저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옛날에 제가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학교 다닐 때 같이 내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40년 전 친구인데 제가 영국 가기 전에 봤으니까 30년 만에 본 겁니다. 30년 만에. 야 진짜 그 와이프가 내가 잘 아는 아이인데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의 딸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사모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잘 있다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더군.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해서 좀 만나볼까. 근데 그 친구와 또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가 가장 은혜 받았던 한 단어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제가 깨닫고 느껴진 것이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장로 입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국회 사무처에 16년인가 국회 사무처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그 첫 번째 퇴직금을 딱 받았을 때 그 퇴직금에서 단돈 1원도 쓰지 않고 시골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시골에 교회 하나를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그렇게 해서 또 10년 동안 뭘 하다가 또 돈이 좀 모아져서 필리핀에다 교회 하나를 지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돼서 그 교회도 자기가 많이 힘을 써서 그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3개를 평생에 3개를 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세움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지금 자기가 복을 받고 보니까 복 받은 것을 깨닫고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 세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거를 이제 발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40년 친구니까 또 저희 어머니한테 참 잘했던 친구를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따랐던 제가 영국에 가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를 많이 찾아오고 섬기고 했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못 만난 거죠.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면서 이제 서로 또 헤어지고 났더니 또 오후에 3시에 전화하고 7시에 전화하고 전화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한 무슨 뜻이 있는데 목사님 그 뜻이 뭔지를 빨리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뜻이 뭐야? 돈 주는 거지. 이렇게 더 있냐? 돈 많이 벌으면 뭐냐? 뭐 차를 얘기하는데 뭐 벤틀리도 있고 뭐 BMW 750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스포츠카도 있고 차만 그 얘기를 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줘 그럼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 하나님의 시간은 예측 불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잘못하면 잘못 선택한다든지 잘못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또 제자들도 모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땅에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모든 것의 성취자라는 뜻이죠. 성취. 모든 것을 이거는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취자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위에 또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7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그걸 가리켜 아버지의 시간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와 있기 때문에